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5강 진행하겠습니다. 만나를 감췄던 만나를 이해하려면은 이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은 감췄던 만나의 단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 요한복음. 그래, 요한복음에 그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그 힌트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48절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야? 그 지금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먹어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40년 동안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200 몇십만 명이 출발했는데 계속 그 한 세대가 지난 거 아니에요. 지나니까 출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은 처음 출발했던 여호수아하고 또 한 사람만 남고 두 사람 남았다네. 뭐 갈렙이라고 하나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갈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거에 정통한 건 아니니까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200 몇십만 명 그대로 유지는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계속 애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결국 죽은 거죠. 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너희 조상들은 다 먹어도 죽었는데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불사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그 만나와 감췄던 만나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바로 뭐예요? 이게 감췄던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떡, 감췄던 만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거는 뭐냐?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살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또 더 나아가서 피와 살이라고 볼 수 있죠. 왜? 피로 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인 재료고 그것이 감췄던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감췄던 만나는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치가.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미.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뭐 시나고그 같은 회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예수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아니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살을 우리가 뜯어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친놈.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여서 살을 뜯어먹으라는 소리로 이 친구들은 지금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쳤다. 미쳤지. 그렇죠. 이거 지금 식인하라는 거 아니야.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뭐 식인행위가 딱 떠오른 거야. 이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피와 살을 뜯어 먹으라고? 네 살을 뜯어 먹, 네 피와 살을 뜯어 먹으라고? 내가 그 흡혈귀야?
좀비야?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잡아먹는 식인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인자라고 해야 되겠죠? 인자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의 피와 살을 먹어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는 죽게 된다라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자기도 인자라고 하는 얘기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는 건 뭐야? 제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었다 다시 다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살린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죽었다는 건 종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한 뒤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가 종말했다는 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종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렸다는 얘기죠. 이게 죽은 거를 다시 살린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앞에 그 구절하고 이게 맞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자, 여기서 이제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우회적으로 제3자 지칭하는 형식으로 인자인데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은 그 만나 예를 들어 먹고 죽은 너희 조상의 그 만나하고는 또 한 차원 높은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는 참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걸 갖다 놨잖아요, 이게. 이 그림이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카톨릭에서 성찬 의례하잖아요, 성례. 그 성육신. 그렇죠. 이 예수의 몸, 이게 거기 여러분들이 그 카톨릭에서 하는 그 성찬 의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포도주 잔에 잔에 포도주를 마셔서 먹고, 그 다음에 이 떡을 하나씩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그 행위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감췄던 만나를 먹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를 이렇게 감췄던 만나를 먹는 행위를 사실은 카톨릭에서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죠. 별로 없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그것은 하나의 의례행위고 그 의례행위가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얘기했지만은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속으로 하강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
피와 살, 그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피와 살이 들어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성령이라는 거는 불이라고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고 할 때 이 비둘기가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이쪽에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메추라기. 그렇죠. 메추라기. 근데 하얀 비둘기가 내려오니까 뭐야? 하얀 떡가루가 내려오는 거야. 하얀 떡가루. 그러니까 이 불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 속에 떡가루가 있다. 그 한마디로 그 만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 속에 그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그걸 금이라고 표현해요. 이 만나가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성령,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적인 요소를 이렇게 규명을 할 때에 보통 지수화풍의 요소로 이렇게 푸는데, 지수화풍 4대 요소로 이제는 성경 쪽 이 계통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을 오행이라고 하지만은 서양권 이쪽에서는 지수화풍 4원소론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화풍은 뭐냐면은 에너지 변화는 이게 지수화풍의 에너지 변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수화풍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에서 수가 나오고 수에서 풍이 나오고 풍에서 화가 나오고 화에서 다시 지가 나오고 지수 화풍에 지수 풍화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순서로 보면은 이게 생하는 과정이 있어요. 생생하는. 그러니까 지에서 수가 나오고 수에서 풍이 나오고 풍에서 화가 나오고 화에서 지가 나오고 이렇게 지수 화풍의 상호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화로 들어오잖아요. 화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땅의 요소인 지로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 화가 이제 극성으로 올라가면은. 그런데 이 땅에는 금의 요소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금. 그렇죠. 땅 속에 우리가 광물이 있듯이 금의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수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화가 100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50은 지로 변하고 지에서 다시 25는 수로 변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혜사 성령의 불이 빛으로 들어오잖아요. 화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이 빛이 비추면은 그 빛이 우리 몸속에 열로 작용을 하면서 열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빛이 열로 작용을 할 때에 그 열 속에 지가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면서 지가 생성되고 그 안에 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 속에 만나가 있다는 것은 이 금의 요소. 그러니까 지금 땅으로 내리는 거 아니면 땅으로 내리는데 금을 우리가 색깔로 이렇게 보면 금을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이렇게 보는 백색. 그리고 이 화는 적색. 우리가 색깔로 보면 적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기 하얀 비둘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는 하늘의 요소잖아요. 그리고 땅은 뱀의 요소야. 그래서 하늘에서 새가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땅 속으로 들어오니까 뱀 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뱀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올 때에 새는 하늘의 요소가 빛의 요소가 땅으로 들어올 때 열로 변하면서 뭐로 되는 거냐면 금으로 변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금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얀 비둘기라는 것이 하얗다고 하는 게 이 만나가 생성된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에너지적 변환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빛이 열로 변하고 열에서 금이 변하면서 금이 나오고 금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야? 그것도 액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바람이 생성돼서 그것이 뭐예요? 열이, 물 속에 열이 있으면서
물이 생성되고 열이 돌리니까 그게 바람이 생성되면서 소용돌이 치게 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도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고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보혜사 성령의 지수화풍이 여러분 몸의 지수화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작용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의 에너지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채로 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보혜사 성령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가 변환 순환되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몸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만나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럴 때에 지금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희생. 이 보혜사 성령 자체가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니까 희생하는 거란 말이야, 희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령으로 들어오는 현상 자체가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 현상 자체가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눠주는 자기 희생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피와 살을 나눠준다는 건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만약에 이 보혜사 성령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작용이, 그게 이제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거죠. 감춰진 만나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지수화풍,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도 일종의 감염을 시키는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바이러스적인 일종의 뭐라 그래, 발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오는 이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의 다른 물질들도 일종의 변화를, 그거에 따른 같이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 낮은 수준의 지수 화풍을 질 높은 수준의 지수 화풍으로 또 바꿔 나가서 이 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